유리창 못 단대요. 점점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은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빵을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문학이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혜라고 한다면, 성경의 말씀은 자유인이기에 앞서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노예건 자유인이건 관계없이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즉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때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신앙이란 것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을 한국교회는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든 죽어서 영원히 좋은 곳에 가는 것,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죽으면서 그 한마디 하고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다음에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람다워질 것이냐,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하나의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최초로 던지시는 말씀은, 너희가 사람다워지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준행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간교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그 시장하실 때에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산다. 그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제압하셨습니다. 저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 아사 감방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탈출하고 나면 탈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는 그 수용소를 관리하는 독일 군들은 무작위로 10여 명을 뽑아서 그 지하에 있는 아사 감방으로 집어넣었다고 그럽니다. 물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목이 너무 마르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서로 물어뜯어서 피를 마시며 그렇게 살을 뜯어 먹다가 그렇게 죽어갔다고 그럽니다. 예외 없이 그 아사 감방에 들어간 사람은 다 그렇게 죽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그 아우슈비츠에서 또 탈주자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무작위로 사람들을 그 아사 감방으로 보낼 사람을 찾는데, 한 사람이 자기가 지명되자 자기는 죽을 수 없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요.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대신에 아사간방에 가면 갈 수 있냐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콜베라는 이름의 신부였습니다. 독일군 장교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2주간 지난 다음에 이제는 그들이 완전히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며 그 감방문을 열었는데 그 사람들은 벽에 기대어서 다 죽어 있었지만 벽에 기대어서 평온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콜베 신부 한 사람 때문에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켰던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가는 것, 그렇게 존엄성을 지켜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물질로부터 자유롭고 그 다음에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먹는 것으로부터 유욕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그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이 신앙의 길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먼저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오래전 한 4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선교 지망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곽선희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선교 비전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며칠 전에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곽선희 목사를 찾아가라. 그러면 도와줄 것이다. 그랬으니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이 사람이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곽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물으셨대요. 아이가 몇이나 돼요? 셋이라고 그러더랍니다. 아이 셋 되면 선교지 같이 선교사로 나가지 마시오. 그랬더니 그 선교사 지망생이라는 사람이 저는 선교지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곽선희 목사님이 한 말씀 더 하셨대요. 이 사람아, 선교사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순교하고 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없이 일어나서 돌아가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아를 죽여가는 과정이 아니라 자아가 죽고 나서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길이지 내가 죽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가 죽지 않고 크리스천의 길을 걸어가니까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 그리스도인의 길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길을 걸어갑니다. 저 자신을 돌아볼 때도 나를 죽여가라고 배웠지요. 당신이 죽지 않았으면은 아직 그리스도인의 길을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좋은 말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간 금식하시고 이 시장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 나는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내 배고픔을 해결하지 않으시겠다고 마귀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의 앞날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굳세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음을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40일간) 금식하시고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드시라는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하신 예수님, 저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명예나 욕망에 휘둘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선물 받고 즐기며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5장 찬송합니다. 455장 1절만 찬송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그런 삶을 시작하기로 그런 삶을 출발하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민족과 이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